자, 오늘도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 보시게 되면 우리 5항하고 6항이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 21장의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앙고백의 예배는 뭐냐?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냐라고 하는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 5항의 내용이 좀 길지만 그러나 5항과 6항의 내용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자, 먼저 5항을 보시면 성경을 읽을 때는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읽어야 한다. 설교는 흠이 없게 하고 신자는 그 말씀을 정성껏 들어야 한다. 자, 이렇게 문장이 시작됩니다. 지금 예배에 어떤 요소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이렇게 쭉 이제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4항의 이야기에서는 예배에 포함되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도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할 때는 기도는 모든 합당한 것을 들어주시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기도하는데 특별히 지난주에 얘기 중에는 개신교회와 가톨릭 교회가 다른 것 중에 하나는 교리적으로 개신교회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신앙고백서에도 담겨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연옥교리에 대한 부분들의 이 개신교회가 우리는 연옥교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기에 합당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온 이가 바로 천국에 가지 아니하고 연옥에 간다. 그래서 이 연자가 단련한다 할 때 그 연자고 옥은 지옥 옥자인데 감옥 옥자인데 그래서 이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찌 보면 뭐 이렇게 중간 기착점에서 거기서 다시 천국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연옥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살아있는 이들이 기도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그를 위해서 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게 될 때 그들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이제 옮겨지게 된다. 이제 그러면서 그런 교리가 만들어지면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루터의 종교개혁이 단행되어지게 됐던 그 면죄부 결국 면죄부를 헌금을 주고서 사는 순간 그 헌금이 헌금 바구니에 딱 떨어지는 땡그렁 할 때 연옥에 있는 그 성도가 천국으로 바로 그때 옮겨진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톨릭 교회는 교황의 가르침으로 가르쳤던 거죠. 그러니까 루터가 그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펼치면서 종교개혁이 유럽 사회를 완전히 이렇게 덮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기도가 포함되어지는데 그 기도는 감사함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앞에 3항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5항에 대한 부분에서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배 안에는 말씀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어떤 순서를 얘기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 그것은 감사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말씀 바로 성경이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 5항과 6항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성경을 읽을 때는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읽어야 한다. 예배 안에는 성경 읽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 성경 읽기를 예배 안에서 설교 전에 목회자가 성경을 낭독하는 그런 낭독의 시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제 어느 교회 예배 같은 경우는 성경 낭독자를 별도로 두어서 그 성경 낭독을 성경 봉독을 또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성경 봉독을 하게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작년에 그 안식년 기간 동안 안식을 가지면서 유럽의 여러 교회들 또 그 순례길을 가면서 그 스페인의 북부의 그 작은 그 마을들의 그 미사 때도 이제 주일 되게 되면 미사에 이렇게 개신교회는 거의 없으니까 미사에 참여하게 되면 그 교회들의 이 성경을 낭독하는 부분에서는 거의 제가 많은 그 성당에서
신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성경 낭독하는 그 자리에서 성경을 낭독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낭독하는 것이 예배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아주 귀한 요소로 이렇게 신앙 고백서 안에도 담겨져 있는 건데, 성경을 읽을 때는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읽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회 안에서는 이 성경 읽기에 대한 부분들이 예배 요소로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경건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도 성경 읽기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개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매년, 지금 벌써 여러 해 됐습니다. 6년, 7년 넘게 됐는데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통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힘쓰고 있는데, 이러한 성경을 읽을 때에는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글자를 읽는 그 과정이 아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함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하기 때문에 경건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한 예배의 요소다. 어찌 보면 우리가 가정에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경 읽기의 시간을 갖는 것 자체도 이것이 하나의 예배의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 읽기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설교는 흠이 없게 하고 신자는 그 말씀을 정성껏 들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설교는 흠이 없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설교자가 들어야 될 이야기이기도 하죠. 설교가 흠이 없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설교를 하는 설교자가 이 성경의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해석하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과정 속에서 결코 설교자의 주관적 생각을 강요하듯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신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그러한 말씀을 잘 담아서 전해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이 설교가 오직 자기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도구로서 설교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신학 그 수업 과정 중에 설교학을 배우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학을 한 학기 동안에 배우고 또 한 학기 동안에는 설교의 실제라고 하는 것을 또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학 개론 시간에서는 설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한 학기 내내 15주 16주 동안의 수업을 받고, 설교의 실제 시간에는 그 설교학 시간에 배웠던 그 수업 내용대로 설교문을 작성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수에게 제출을 하고, 그 제출된 설교문을 교수가 쭉 이렇게 읽고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다 해주고 그 설교문을 다시 이제 내주기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설교문 쓰기 하는 그 쓰기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설교문을 가지고 모든 학생들 앞에서, 교수 앞에서 설교의 실제이기 때문에 설교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하고 나면 그러면 앉아있는 학생들과 교수가 그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다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설교하는 설교자의 설교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점에서 이것이 참 이렇게 좋았다, 잘 됐다, 하지만 또 어떤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설교학을 한 학기 동안 배운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교수가 마지막 코멘트를 할 때 아주 가차없이 교수는 그냥 학생들의 그 설교를 거칠게 표현하면 아주 난도질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내용들이 뭐 어떻고 막 그러면서 교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학생들은 정말 아주 마음에 막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만큼 신학교를 이제 신학 수업을 받고 있는 신학생들의 이제 설교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계속 설교하는 설교자가 아니니까 설교 구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부족함이 있죠. 그러나 그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교수님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체크를 하면서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지금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정장복 교수라고 하는 이제 설교학 교수, 그분은 이제 예배학도 가르치는 이제 그런 분이었는데, 그 설교를 가르치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아주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하면서 맨 예화만 그냥 감동적인 예화는 예화일지 몰라도 예화만 쫙 나열하는 이제 이렇게 만약에 이제 학생들이 있으면 그때는 그 학생은 그날 아주 그냥 이제 아주 망신을 당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했더니 뭐 어디 가서 그냥 이 얘기 저 얘기만 다 끌어모아 가지고 나열을 해놨다고 얼마나 그냥 아주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씩 두 번씩 그런 소리를 딱 듣고 나면 학생들이 성경에만 집중하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또 어떤 예화를 찾더라도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찾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 찾는 예화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전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설교자는 그 자기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으로 설교를 흠이 없이 준비하여 전할 수 있도록 그리해야 되고 또 신자는 그 말씀을 정성껏 들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신앙고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부분에서는 바울의 큰 칭찬을 받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하면서 이런 칭찬을 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에게서 말씀을 들을 때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바울이 얘기하는 바울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명설교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니까 사도 바울은 배운 것도 굉장히 아주 많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으로도 아주 그 당시에 가장 큰 학문이 수사학이라고 하는 학문인데 이 수사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쉽게 말하면 논리적으로 굉장히 화려하게 깊이 있게 말하는 말 잘하게 만드는 그런 학문이 사실은 수사학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런 부분들에 능통하게 다 배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바울이 명설교가였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학자들 중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스스로가 말하기도 나는 글에는 능하나 말에는 자기 자신이 이렇게 아주 굉장히 부족함을 표현하는 구절도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다락방 위에서 설교를 듣다가 밤새도록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이 유두고가 졸다가 그 다락방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 유두고가 순간 죽습니다. 성경은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그 유두고를 다시 살려내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또 성경학자들이 또 말할 때에는 바울의 설교는 아주 굉장히 장시간 아주 그냥 밤새도록 하는 설교가 굉장히 길기도 하고 그래서 유두고가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그냥 그 다락에서 떨어지는 걸 봤을 때 바울의 설교는 아주 재미난 명설교가는 아닐 거다라고 하는 그런 우스갯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바울의 설교가 어떤 모양이었든지 간에 데살로니가 교인의 모습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라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여기 신앙고백서에 신자는 그 말씀을 정성껏 들어야 된다. 설교자는 설교를 준비할 때 흠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풀이하여 전달해 주어야 될 거고 신자들은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안에는 더 엄중하게 들어야 될 첫 번째 선행 조건은 설교자에게 있습니다. 설교자가 흠이 있게 설교를 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간혹 목회자들은 자기의 설교에 대한 아주
좀 거칠게 표현하면 오만한 마음을 갖는 목회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이 말씀들을 거스르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식으로까지 거칠게 얘기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예전에 그 저희 교회에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나왔던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느 날 한 번은 새벽 예배 마치고 목사님께 잠깐 드릴 말씀이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 가까운 데에 살아서 새벽에 이렇게 여기에 새벽 예배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좋다 하면서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자기가 두려움이 있다고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다고. 왜냐하면 새벽 예배를 비롯해서 예배에 있어서 자기 본 교회의 예배를 참여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다른 강단에서 다른 영을 받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저주하신다고 그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는 자기 교회는 갈 수는 없고 가까이에 있어서 이 교회로 왔더니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좋다 하고 있는데 그 말씀들을 하도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다니다 보니 그 얘기 때문에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들을 하나씩 잘 설명을 드리고 그 목회자, 그 목사님의 뜻은 이런 뜻이었을 거다라고 그 목사님 또 못됐다고 뭐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 목사님 이런 마음으로 말씀하셨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한편 뒤돌아서서 생각해 보면 그 참 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야기가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어떤 그런 견해들을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본 교회는 본 교회에서만 예배드려야지 단 곳에서 예배드리게 되면 그건 다른 영을 받는 거라고 어떻게 그런 워딩을 쓰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설교는 흠이 없게 해야 하고 또 신자는 그 말씀을 정성껏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마음속에 또 담아둬야 할 귀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 다음 문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해력과 믿음과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회중들이 청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어지는 이 설교를 듣게 될 때 항상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이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이지 목사에게 복종하는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주장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렇지 않은가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은 청중들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잘 분별하며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베레아 교회 신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참고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언제나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잘 분별하여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그것대로 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이해력과 믿음과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여기 이해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잘 이해하는 바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지 이해하지도 않고 아멘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설교 이후에 예배 이후에라도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 말씀을 좀 설명해 주세요 하고 내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냥 믿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아멘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이해가 되고 내 마음이 동의가 되고 내 마음이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정과 결단이 있을 때 내 마음 심령에서 아멘을 하고 화답하는 그런 청중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고 성경의 이야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듣는 이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옆에 참고 구절 중에 히브리서 4장 2절이 거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서 4장 2절에 중요한 구절 하나가 나옵니다. 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청중들이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때는 그 설교가 아이고 오늘 설교는 은혜로운 설교다, 오늘 설교에서 은혜를 받는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이고 오늘 설교가 내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설교자의 설교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기 지금 말한 것처럼 믿음과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왜 이런 문장이 만들어지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 때문입니다. 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한 것처럼 들은 바 그 말씀이, 즉 말씀을 전하는 그 전하는 자의 설교자의 말씀을 들을 때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다시 말하면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게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설교자가 설교를 전하면서 이 수사학적인 설교적인 어떤 논리의 흐름이나 또 설교의 어떤 그런 템포나 강약이나 여러 메시지를 이 전하는 자의 어떤 기술적인 요소를 제외하고라도 설교 말씀을 내가 잘 경청하면서 그 말씀의 내용 속에서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게 없죠. 그러나 이 히브리서 4장 2절처럼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이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듣는 이는 그 듣는 말씀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해력이라고 하는 말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집중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해가 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 말씀 모두가 다 내 안에 유익한 말씀이 되고 은혜로운 말씀이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5항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여기에 이해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좋습니다. 항상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의 내용은 찬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배의 요소 중에 이 말씀을 읽는 것과 또 설교가 포함되어지지만 동시에 뭐가 포함되는 거냐면 감사의 노래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음의 감사를 품고 시를 부르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시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찬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배에는 그 시를 노래하는 건데 그 찬송가가 거의 다 이 시편에 나오는 그 시를 가지고 거기에 곡조를 붙여서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불렀던, 그게 바로 예배의 아주 중심된 요소가 됐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감사를 품고 시를 부르며 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시편의 노래를 불러라. 그래서 이제 어떤 아주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들은요 시편으로 만들어진 노래를 만들어서 그것만 부르는 교회들도 극소수지만 있기도 합니다. 또 더러는 그러면서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이나 교파들 같은 경우에는 가스펠을 전혀 부르지 못하도록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동시에 찬송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어떤 교단들 중에는, 그런 교회들 중에는 찬송가 중에서도 가스펠이 있거든요. 찬송가의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어떤 찬송가들은 거기에 작사자, 작곡자 이름이 이렇게 써 있으면서 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가 몇 년도에 작사가 됐고 작곡이 됐는지 그런 것이 표시가 되어져 있는 그런 찬송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보면 그 작곡 연대, 작사 연대가 1800년대에 작곡되고 작사된 게 찬송가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 1800년대, 1850년에서 1900년대 전에, 그러니까 이 1800년대라고 하는 것이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청교도들에 의해서 미국의 여러 교회들, 교파들이 만들어지면서 이 1800년대 후반에 미국의 무디를 비롯해서 또 영국의 스펄전도 그렇고 그러면서 1800년대 감리교가 활활 타오르면서 그러면서 부흥 집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부흥 집회 때 만들어져서 불렀던 노래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가스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음이 담겨져 있는 노래다
라고 그렇게 해서 가스펠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부흥회 때 만들어졌던 불렀던 그 가스펠들이 우리 지금 찬송가에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수적인 교회들은 가스펠은 복음을 전해서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끔 만드는 노래이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경배의 찬양이 아니다. 그래서 가스펠은 예배 시간에 부르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가스펠하고 찬송하고를 어떻게 구분하냐? 그러면 가끔 어떤 교회들은 찬송가에서 맨 뒤에 아멘이라고 붙어 있는 것만 부르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멘이라고 뒤에 찬송가 맨 끝에 보면 아멘 하고서 끝나는 찬송가가 있죠. 그것만 찬송이다 라고 하면서 아멘으로 끝나는 찬송가만 부르게 만드는 그런 교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신학적으로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예배에 있어서의 찬송은 그런 거야만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교파나 교단들이 이제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띠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게 따지자면 예배 안에서 찬송이라고 하는 것을 드려지는 방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같으면 결코 이 드럼이나 기타나 이런 걸 치면 큰일 납니다. 예배 시간에 기타를 치고 뭐 드럼을 연주하고 막 이런 거는 이건 아주 굉장히 경건하지 않은 예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오직 예배당에는 오르간만 치도록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반악기만 악기로 인정하는 그런 교단, 그런 교회들도 있었던 겁니다. 물론 지금은 뭐 그런 어떤 이 풍조는 아니기 때문에 뭐 교회 안에 아주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하여 예배하는 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받아들여져서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간혹 어떤 예를 들면 고신 측은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에서 고려 신학교를 신학교로 두고 있는 교파를 고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통합 측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쪽에 그 베델교회, 우리 롯데백화점 앞에 있는 그 베델교회도 고신 측 대표적인 교회거든요. 근데 그 베델교회도 제가 한번 옛날에 주일 예배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도 다 리얼 드럼이 그 예배당 안에 저 앞에 있습니다. 그 큰 예배당에도 뭐 드럼을 치고 연주합니다. 그러나 고신측 교회 중에서 저 부산 쪽에 가면 원래 부산 쪽에 고려신학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산 쪽에 고신측 교회들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런 교회는 정말 말 그대로 피아노 한 대만, 오르간까지 만들어 놓을 형편이 없는 교회는 피아노 한 대만을 가지고서 지금도 예배를 고수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아주 문자적이고도,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신앙만 딱 고수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이고, 마음의 감사함을 품고 시를 부르며 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시편의 말씀에서는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래서 손뼉치며 모든 악기를 다 사용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또 가스펠이냐 또 찬송가냐, 아멘이 맨 마지막 가사 중에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해서 찬송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교단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경향 때문에 그런 것이지, 오늘 우리의 찬양 안에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경배의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신앙을 끌어오르게 만드는, 헌신하게 만드는 가스펠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의 내용만 보더라도 시편의 내용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시편도 있는 반면에 자기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여 달라고 하는 탄원의 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곡절을 붙여서 노래를 부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오히려 원수들을 심판해 달라고 하는 그런 가사를 가지고서 부르는 노래들은 어쩌면 찬양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펠이냐 찬송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아주 자기적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도 신학적인 그런 판단의 영역이니까 그걸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만 고집하는 것이 능사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아니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옳겠다는 겁니다. 자, 한편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는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례전을 합당하게 실시하고 또한 값있게 받아야 한다.
사실 여기서 성례전을 합당하게 실시한다라고 하는 측면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가볍게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례전을 합당하게 실시한다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성례전의 핵심은 물론 성찬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성례전을 보통은 나중에 뒤에서 그 부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성찬에 대하여, 세례에 대하여 이런 항목이 뒷부분에 우리 신앙고백서에 나오긴 합니다만 이 성찬의 부분에 있어서 예배 안에서 성찬이 담겨져 있는 것, 이거 예배 중요한 요소로 근대 교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질 종교개혁 이후에 이 개신교회들도 다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러나 그 뒤에 있는 것이 항상 이제 이게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가볍게 받아야 되는데 이 가볍게 받는 부분에서의 문제가 이게 그냥 매주 예배 때마다 성찬을 진행하게 됐을 때 이걸 정말 귀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이걸 잃어버려서 그냥 마땅히 그냥 형식적으로 매주마다 그냥 당연히 받는 거니까 라고 하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요소가 생길까봐 한국 교회가 사실은 이 성찬을 더 자주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믿음 안에서 성찬을 받는 것이 우리가 잘 예비되고 준비되면 매주일마다 성찬을 받는 이 성찬의 은혜와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신실한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매주 이 성찬을 예배 가운데 두는 것이 이것이 정말로 합당하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가톨릭은 매 미사 때마다 영성체를 하죠.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그들은 주님의 몸과 피를 받습니다. 물론 가톨릭의 성찬에 대한 신학적인 개신교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에도 한두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톨릭 교회는 화채설, 즉 다시 말하면 이 성찬의 이 전병하고 이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진짜라고 하는 화채, 될 화자에다 몸채자.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된 거고 예수님의 피가 된 거다. 우리는 영적 임재설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장로교회는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찬을 받을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성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다. 영적으로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가 받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피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적 의미를 우리는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교리로 이 장로교회는 그런 입장을 갖지만 가톨릭 교회는 화채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병도 우리는 이렇게 성찬위원들이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렇습니다만 특히나 전병 같은 경우는 덜하지만 그러나 이 포도주 같은 경우는 가다 보게 되면은 포도주를 흘려요, 안 흘려요? 덜어는 흘리죠. 근데 포도주를 흘려서 포도주를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럼 행주로 닦아요? 티슈로 닦아요. 그럼 그 닦아서 그거 어떻게 해요? 버리죠. 근데 버리면 가톨릭은 화채설이기 때문에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여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는 것도 그러려니와 그거를 닦아내가지고 닦아낸 것을 갖다가 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거룩한 피를 어떻게 버리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의 영성체를 할 때 이 예수님의 피, 보혈을 잔을 받을 때 그 흘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가톨릭 교회가 택하는 것이 전병을 이 포도주에다 찍어가지고 입에 넣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잔으로 받으면 먹다가 흘리거나 그 잔에 남은 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잔에 남은 게 있으면 안 돼요. 잔으로 해서 받았는데 남으면 그걸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설거지해야 되잖아요. 설거지하면 물로 그 피를 나머지 조금이라도 남은 것들을 씻어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교리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톨릭에는 우리 개신교처럼 이 잔을 빙 돌려가지고 마시는 이 분잔 시간은 없습니다. 찍어서 주든가 아니면 잔을 안 줍니다. 아예. 그래서 그냥 전병만 줍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유럽 교회들을 쭉 미사들을 다닐 때마다 보면 영성체 할 때 보게 되면 거의 많은 성당에서는 그냥 전병만 찍지도 않고 전병만 그냥 입에다 넣어주는 그런 미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교리적 차이가 있으나 우리 안에 개신교회는 예전에는
이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전병을 그렇게 사용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예전에는 카스테라 빵을 이제 그 주일 전에 권사님들이 다 카스테라를 이렇게 제과점에 사가지고 딱 조각 내가지고 그래서 이걸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기억 속에 예전에는 카스테라 먹었던 기억이 많이 아마 있을 겁니다. 초창기에는 카스테라 빵이 사실은 한국교 초기에는 구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굉장히 귀한 빵, 진짜 입에서 사르르 녹는 너무 맛있고 소중하고 귀한 빵이 뭐였냐면 카스테라였어요. 그거를 예수님의 몸이니까 굉장히 귀한 것이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건 굉장히 합당하지 않은 방법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마지막 식사는 유월절 식사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에는 뭘 먹었냐면 무교병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무교병은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거든요. 누룩을 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밀만 반죽해서 그냥 구워낸 거예요. 맛이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카스테라는 이미 누룩이 들어가가지고 발효가 돼가지고 거기에 얼마나 달아요. 단빵을 먹는 거, 이건 신학적으로도 이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굉장히 귀한 빵이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것으로 이건 나눠야 된다 해서 카스테라를 사용했는데, 지금도 현대 교회 중에서도 카스테라 빵을 이렇게 사용하는 교회들도 있는 반면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마음들로 이제 전병을 사용하는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병도 감리교회, 인천에 있는 감리교회 목사님이 아주 사명 가지고 우리 미를 가지고서 이 전병을 만드는 성찬 제병이라고 하는데, 이걸 만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 목사님에게 이것을 받아다가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형식적인 여러 말씀들을 이제 부연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가볍게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충분히 성숙되어지고 훈련되어지게 되면, 그러면 매주마다 성찬식 하는 것이 이것이 합당하고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 가장 은혜로운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를 한 목사로서도 항상 늘 마음에 기도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성찬을 매월 첫째 주에 하고 있습니다만, 마음에서는 가볍게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우리에게 성숙하게 아름답게 훈련되고 준비되어지면 매주마다 성찬을 거행하는 것이 이것이 합당하고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기도하고 있는 목회자로서 목회적인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늘 심사숙고하고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일반적 예배의 모든 부분이다. 앞에서 지금 3항, 4항 쭉 5항 이렇게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 기도가, 또 하나님 앞에서의 찬양이, 그리고 말씀 읽기, 성경 읽기와 또 설교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일반적 예배의 모든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예배의 어떤 그런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어떤 요소가 포함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외에 종교적 맹세와 또 서원과 엄숙한 금식과 특별한 절기에 따라 드리는 감사 예배가 있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나중에 이 종교적 맹세 부분에 대한 것은 요거 지금 21장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끝나고 나면 이게 지금 8항까지 있거든요. 오늘 5항하고 다음 주에 6항하고 7항, 8항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면 22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맹세와 서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건 또 다루게 될 건데, 종교적 맹세라고 하는 것은 예배 안에 종교적 맹세와 그 다음에 문장에 서원과 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맹세와 서원, 요게 이제 그 다음 장에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 살펴보겠지만, 예배 안에 이런 것도 종교적 맹세와 서원과 엄숙한 금식과 또 특별한 절기에 따라 드리는 감사 예배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배 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결단하고 작정하는 그런 종교적 맹세, 서원,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걸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는 마음의 결단의 그런 자세가 예배 중에 필요하다.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게 아니라 그 예배 안에서 찬송 중에, 기도 중에, 말씀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번 한 주를 이런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 마음의 결정, 내 마음의 결단,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다음번에 우리가 또 한 번 더 다루게 될 겁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이와 같은 것은 여러 절기에 따라 거룩하고 신앙적인 방법으로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 특별한 절기나 또 이런 모든 것들은 감사 예배에 이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있어서 항상 거룩하고 신앙적인 방법으로 예배를 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5황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 읽기가 중요한 예배의 요소다. 성경 읽기가 단순히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통독하는 나의 신앙의 경건의 어떤 훈련의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성경 읽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낭독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성경 읽기의 과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 또 설교자는 흠이 없게 설교를 준비하고 전해야 될 거고, 듣는 이들은, 신자는 그 말씀을 정성껏 들어야 되고 경건한 마음으로 듣는데 항상 이해력을 가지고 들어서 믿음 안에서 내 마음에 그 말씀 앞에 응답하는 그런 참 예배가 되어야겠다.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과 함께 이 성례를 받을 때에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가볍게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속에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이 우리 또 첫째 주일이어서 이제 성찬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성찬을 받을 때 전병과 포도주 작은 잔을 받을 때마다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임하여 나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다 라고 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여도 영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지는 은혜의 시간임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날마다 그런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예배자로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를 마음 깊이 새기게 해 주옵소서.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므로 성경 읽기를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올바르고 합당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전하여 갖고, 듣는 이들은 그 말씀을 경건한 믿음으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그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결정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할 때마다 찬양에 온 마음을 담고 신앙의 간증을 담고 믿음을 담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경배하고, 또 거룩한 성찬을 통해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영적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수요일 저녁마다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익혀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터가 반석같이 단단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인정받고 칭찬받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